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2000년 전에 왕으로 입성하셨고요. 오늘은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미국의 설교가 가운데 이제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무디 목사님과 함께 또한 부흥의 사역을 또한 이끌었던 분이죠. 토레이 목사님께서 또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참 많은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쳤죠. 한 번은 호주 멜버른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이제 집회 강단 위에 올라가기 전에 누군가가 쪽지를 전해주더래요. 그런데 이제 누가 전해주는 쪽지도 모르고 이제 받았죠. 그리고 쪽지를 집회 올라가기 전에 읽어봤는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집회하시면서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쪽지를 썼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하고 집회를 인도하지만 집회 바로 올라가기 전에 어떤 부분을 다루어 달라.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조금 당황스러울 텐데 우리 토레이 목사님은 그 쪽지를 받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강단에 올라가셔서 시작하시면서 이 쪽지를 먼저 읽으시면서 시작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존경하는 토레이 목사님,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제목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장로교회에 다니면서 기복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25년째 주일학교 위원장을 맡고 있고 장로가 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쪽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쪽지를 먼저 읽고 이 쪽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먼저 드려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강단 위에 올라서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은 성실한 장로 교인으로서 열심히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고 그리고 25년을 주일학교 위원장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섬겼고 그리고 장로로서 20년을 봉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자기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는 근거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4주째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바른 기도라고 했을 때 이것을 놓치면은 그 기도는 어떻게 쌓아도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그 기도는 무너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결정적인 근거,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기도를 클로즈하는 그냥 주문을 외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마친다는 표시가 아니라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의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하면 이것저것 떠올려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죄를 한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죄의 상태인 거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제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명확하게,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레위기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레위기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깊은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레위기 강의를 따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는 곳을 성전으로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있는 것처럼 레위기의 그런 수많은 규례들처럼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의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죄인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고, 그리고 죄인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백성의 죄를 대신하고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도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이어주는 중보의 역할을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먼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러한 제물을 가지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2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는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언약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는 의식을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드렸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들어갔을 때는 그 들어가는 즉시 즉사했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인간이 죄를 가지고는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의 옷에 달려있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발에 묶어놓은 줄을 당기면서 제사장을 밖으로 꺼내었던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을 죄를 위하여서 대속죄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을 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 제사장이 살아나올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긴장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가 백성들에게 전가될까 또 정결케 하고 정결케 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씻겨지는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납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감사함도 있지만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는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올 때 살아 나올 수 있을까? 지성소 들어간 제사장이 걸어서 나올 때 여기저기서 온 백성들이, 레인들이 후 하고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살아 나왔다 이거죠. 그만큼 긴장을 하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렇게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도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했기 때문에 또 드리고 또 드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도 어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드렸던 그 제사를,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깨끗이 모든 인간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드려진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제사입니다.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무너뜨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먼저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사하고 날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단번에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이제 어떠한 한계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성소로 나아갈 때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죽을까 두려워하며 그렇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이기 때문에 모든 죄가 씻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인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로 드렸지만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에 중보를 하시며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 인간을 의지하는 인간 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을 의지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는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구약의 길과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고통 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보혈의 대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인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한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그렇게 기도한다 한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씻어지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결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거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문들이 모든 막혔던 것들이 모든 장애가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에 보면 휘장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제사장이 열고 닫고 들어가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그리고 전병을 올리고 그렇게 관리했던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매일매일 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휘장은 1년에 단 한 번만 열 수 있었습니다. 대속죄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그 휘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갈 수 있는, 열고 갈 수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의 살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었던 그 한계가 완전히 거쳐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그 휘장을 지나서 그것도 두려움 없이, 그것도 염려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 부끄럽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염치가 없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추한 죄를 대신해서 살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 의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의 권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자체가 응답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임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고 권세이기 때문이죠. 제가 10여 년 전에 보게 된 예화인데요. 어떤 미국인이 프랑스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또 프랑스의 또 오래된 전통과 문화 속에서 중고 물품샵, 이렇게 골동품샵, 그리고 이제 폰샵 같은 데를 조금 돌아봤나 봐요. 그러면서 너무 예쁜 호박 보석, 호박하면 여기 야채만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호박 어떤 보석인가 다시 한번 자세히 찾아보니까 송진이 굳으면 되는 아름다운 그런 보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호박 가운데 어떨 때는 때로는 뭐 곤충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호박 보석이 너무 예쁜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석을 샀는데 이게 목걸이로 된 보석이에요. 근데 이제 500불을 주고 샀대요. 한 10여 년 전에. 그 호박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서 500불을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입국을 하는데 그게 이제 세관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세금을 또 내게 됐어요. 그것이 조금 지장이 좀 있었는지 세금을 얼마 냈냐면 500불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가슴이 찢어지죠. 500불 주고 샀는데 그것도 중고인데 오래된 것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괜히 샀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또 500불 내는 또 세금 500불 내라는데 또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세금 내고 이제 들어와서 1000불을 쓴 거죠. 그래서 너무나 좀 기가 차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보석상에 가봤어요. 보석상에 가봐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500불 주고 샀는데 500불 세금을 내란다 이러니까 그 보석상에서 감정을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딱 쳐다보더니 내가 2만 불을 줄 테니까 저한테 팔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슴이 또 한번 덜컹하죠.
이전에 있었던 그런 가슴 덜컹함과 다른 덜컹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딱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마음을 추스려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들고 나왔어요. 이거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들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게 뭔가 왜 그럴까 하다가 또 다른 보석상을 가봤어요. 조금 더 이렇게 규모가 있는데 이제 가봤는데, 권위가 있는데 가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세히 보더니 이분은 조금 더 양심이 있는지, 내가 당신께 이 보석을 저한테 주신다면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00불, 1000불 썼는데 5만 불 하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이분이 질문했습니다. 이 호박 보석인데, 호박 보석 해봐야 뭐 아무리 예쁘고 좋아봐야 500불, 1000불인데 왜 그렇게 주신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감정하시는 분이 모르시냐고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뭔데요? 하고 하니까 그 현미경을 보여주면서 호박 보석 뒤쪽에 조그만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거죠.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그 조세핀이 누구죠? 나폴레옹의 첫 번째 와이프입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황제가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에게 선물해준 호박 보석 목걸이인 거죠. 그 보석이 왜 그렇게 비쌌을까요? 나폴레옹 것이기 때문이죠. 나폴레옹의 이름이 적혀 있고 나폴레옹이 아내에게 준 보석이니까 그 보석이 그렇게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해요. 내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것 봐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폴레옹 이름보다 못하진 않겠죠. 그 호박보석 500불, 1000불짜리지만 나폴레옹 것이라는 그 증거 하나 때문에 그 액수가 몇십 배, 몇백 배로 뛰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가 들어가면, 그 서명이 들어가면 기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허접하게 기도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 그 기도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허접한 문서라도 대통령이 사인한 문서면 허접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서명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가 있는 거죠. 누가 서명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의 서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 예수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강한 기도입니까? 작품이나 어떤 미술품이나 조각품에 작가의 서명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은 그 가격이 천지 차이입니다. 그 자그마한 서명 하나가 아무리 유명한 작가가 그렸다 할지라도, 만들었다 할지라도 서명이 안 들어가면, 증거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리 멋있어도 값어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리 허접한, 저희들이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봐도 이해가 되지 않던 피카소의 작품, 그것이 왜 그렇게 비싼지, 왜 그렇게 명작인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던 그 작품도 피카소 사인 하나만 들어가면 엄청난 값어치가 되는 것이죠. 그 이름에 권위가 있고 동시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상반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고 파워고 우리의 기도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관계가 단절되고 그 통치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의 권세고 우리의 기도의 권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통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에 다시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함께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일이 될까?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비즈니스를 하면서 꽉 막혀서 어떻게 해도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풀어나가려 할 때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엄청난 비밀 병기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능력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청와대에 그냥 일꾼이 아니라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 청와대에 근무한다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대통령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나죠. 그럴 때 일어나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에겐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 그 이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선포해 보는 것입니다. 특권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을 내가 자각하게 되는 거죠. 사용할 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족이 아플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부끄러워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해요. 사람한테 해서 또 안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습을 좀 해봤대요.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 연습을 해봤다고.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든 연습을 해보시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선포해 보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에는요, 기도의 권세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그냥 기도가 끝났습니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그 모든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경험하시는 여러분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그 기도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도인가? 예, 그것이 문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기도의 주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의미는 이 기도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기도라는 확신 가운데 나가는 거죠. 미국에서 남북 전쟁을 할 때 남군을 이끌었던 장군도 북군을 이끌었던 장군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둘 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북군을 이끌었던 장군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링컨이죠. 남군을 이끌었던 장군이 누굽니까? 리 장군입니다. 두 분 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링컨 장군이 한번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남북 전쟁 때요. 남과 북이 모두 똑같이 성경을 읽고 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상대방을 이기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기도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도 소원하는 바를 완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분만의 목적을 가지고 이루십니다.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북군을 도와주십시오. 지금 남군은 올바로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남군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링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남군의 그 기도도, 그 신앙도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링컨 장군의 일화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그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의 내용인가, 항상 그것을 검증해야 됩니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무섭죠. 무엇 때문에요? 대통령의 권세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그만큼 힘이 있는 것은 대통령이 권위를 주었고 대통령이 그 사람이 그렇게 일하는 것을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준 그 권위 안에서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을 벗어난 일을 할 때 이 사람은 이제 곧 잘리게 되겠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신 분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 동의 안에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아직 그런 분을 못 만났는데 가는 교회마다 꼭 만났어요. 안 만났던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로또를 하나 샀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번에 좀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선교지도 제가 좀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셔서 교회가 새롭게 해주시고 교회 잘 섬기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까요? 어떤 분은 또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손 좀 봐주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듭니다. 하나님, 손 좀 봐주십시오. 물론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말미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 인간 손 봐주십시오. 그런데 말미는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저 인간 손 좀 봐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에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몇 명 남아있을까요? 이 세상에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동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는 죄 짓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주님의 동의를 받을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의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가 내가 무엇이든 구하든지
저 사람 기도 참 능력 있어. 이랬을 때 기도하면 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순종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구한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거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거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지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나 힘드셨던 거죠. 그런데 곧 예수님은 그 기도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필요가 있지만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승진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이 일단 우리 학업도 잘하고 일단 취업도 잘하고 예쁜 처자 만나서 멋진 총각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영하는 것.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세속주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보다 일시적인 출세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더 건강한 기도인 거죠.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더 중요한 기도인 거죠. 이 시간들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믿음 가운데 더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더 중요한 거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을 합니다.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엇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주의 뜻을 모르고 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주의 뜻과 다른 기도에 매달리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다이어트는 도움이 되겠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소망이 베풀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이름의 근거에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 이름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이름의 근거에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고 그 이름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싶어 하시는 일들을 함께 동력하며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의 과거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입니다. 그 이름만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그 이름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위하여서 그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 권세를 누리시고 그 이름의 뜻을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경험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